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서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남자인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귈 때 손이 고운 예쁜 친구를 사귀길 원해요? 아니면은 손이 거친 친구를 사귀길 원하나요? 제가 이거 똑같은 질문은 제 친구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얼굴은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친구는 손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얼굴에만 계속 신경을 썼던 거예요. 하루는 하늘나라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팔찌를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이 팔찌의 주인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한 외딴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3명의 딸을 만나요. 첫째 딸은 항상 꽃을 다루기 때문에 매끈한 손에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두 번째 딸은 섬섬옥수라고 하죠. 정말 투명하고 아름다운 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을 붉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어봐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셋째 딸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허드렛 일만 많이 해요. 그리고 방금도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고 와서 손이 다 부르터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천사가 과연 이 3명의 딸들 중에 누구에게 팔찌를 주었을까요? 네, 모두가 생각했듯이 셋째 딸에게 팔찌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손이 있어도 남을 섬기는 손보다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겠죠. 자기를 희생하며 그 누구도 몰라주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친 손을 가진 이 셋째 딸의 섬김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해요. 정말 이 형제들은 자기들만의 권력만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권력만 생각하는 것이냐? 주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예고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제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욕심 때문에 주님에게 청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영광만 꿈꾸고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이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만 나면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웠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남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걸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에게 섬김 받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조교로 했었어요. 근데 이 조교라는 직책이 배워야 될 게 많고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선생님들 눈치도 많이 받고 너무나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병장이 되고 싶었어요. 병장이 돼서 전역도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여길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병장이 되면 일할 것도 없겠지? 너무나도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병장이 되고 보니까는 너무 이게 내 책임감이 무겁고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결국 밑에 후임들이 잘못하면 제가 혼이 나니까 이 책임감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후임들을 섬겨주고 챙겨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은 병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결국 아랫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였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높은 지위에 가야만 남들에게 섬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를 섬기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 성공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공부와 성공에 대한 그 최종적인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을 내가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섬김의 목적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적이 섬김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령관이 추운 겨울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커다란 모자를 눌러쓰고 막사를 순찰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순찰하던 중에 한 상병의 명령에 통나무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 병사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상병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못해? 아, 빨리 올려. 뭐 하는 거야? 니네 이래갖고 병사야? 이러고서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 그러던 중에 갑자기 통나무 하나가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잽싸게 가서 그 통나무를 같이 들어 올려줘요. 그래서 통나무는 결국 원래 있던 꼭대기 제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근데 이 사령관인지도 모르고, 야, 니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올렸다. 너무나도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이때 사령관은 상병에게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너는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명령하기만 하고 칭찬하지 못할 망정 비난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상병이 말해요.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상병이야, 상병. 그러자 사령관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코트를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상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상병이구나. 미안하네. 난 그저 최고 사령관일 뿐일세. 다음에도 이렇게 통나무 올리는 일 있으면 나를 또 불러주게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최고 사령관 자리에 있을 때 그의 밑에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했다고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 높은 위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섬기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주님 안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기쁘게 찬양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